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교훈은 어떤 것일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밀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따따블로 이렇게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그게 만약에 이 본문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라면 김 목사가 이 본문을 들어서 설교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죠? 일단 먼저 성도님들에게 본문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복을 받은 것은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 그것으로 만든 떡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제공했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이후로 여인은 적어도 2년 이상의, 이후로 2년 이상 동안에 3년 6개월 내에서 2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을 기근과 관련 없이 행복하게 살았던 겁니까? 아닙니다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왜 이 여인은, 이 과부는 그렇게 2년여 동안 밀가루의 통에 밀가루가 그리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 겁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까? 순종을 안 했는데도 복을 주신 겁니까? 엘리야가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까? 네가 만약에 나한테 먼저 주면 내가 이렇게 하마,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까? 달지 않았지요. 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엘리야가 말했습니까? 당신이 하고자 하던 바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먼저 나한테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약속을?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거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의 순종은 여인이 복을 받느냐, 이 밀가루통이 어떻게 되느냐의 전제 조건이 아니었던 거지요. 하나님과 과부 사이에는 이미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겁니다. 어떤 관계가? 엘리야를 보낼 만큼 믿음의 관계가, 과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써 형성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너 그 과부에게로 가라. 잘했다, 과부에게로 가라. 그가 너를 서플라이 할 것이다. 그냥 한 번 주는 게 아닙니다. 계속 주는 겁니다. 계속 너를 먹일 것이다. 그 집에 유하면서 계속 너를 먹게 될 것이다라는 식이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떠한 결론은 틀린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지막 귀한 것을 드렸더니, 마지막 남은 하나를 선지자에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래? 떨어지지 않게 해주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 거죠.
만약에 누군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합당하지 않은 가르침임에 분명합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지금부터 약 285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주전 한 850년, 830년경. 그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활동했습니다. 활동했는데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합이라는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16장 29절 보시면 유다왕 남쪽 유다는 아사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3절에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시대가 어떤 시대이지요? 아합이 권세를 잡았는데 그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북한 정권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것인가? 저는 악한 상황을 왜 그대로 두시는 것인가? 그리고 그 수십 년간 거의 70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왜 바꿔놓지 않으시는가? 상황하고 같은 겁니다. 보이는 세상은 어떤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백성들이 떠났고 왕도 떠났고 악했습니다. 그 안에 살고 있던 대신이 있었지요. 그 대신이 이름이 누구입니까? 오바댜죠, 그렇죠? 우리 18장에 18장 3절에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한 겁니다.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그 상황 자체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다 몰살당하는 그러한 시기였던 겁니다. 보이는 전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17장에 하나님의 아합의 통치 내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첫 번째는 뭡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다시 기도하기 전에는, 내 종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늘을 닫으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밀가루통, 기름병에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기적. 세 번째는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기적. 그 다음에 18장에 가서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 그리고 비가 다시 오는 기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가 너무 급하여서 또 하나님을 다 떠났다고 생각하여서 약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여기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 떠나고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지요. 바람, 산을 가르는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합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너는 잠잠하라. 엘리야야, 네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고, 세상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이렇다고, 불의하고 더럽고 너만 남았다고, 내가 아합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이러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합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뒤로 20여 장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계획이 실현되어서 아합과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열왕기상에게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 전체가 교훈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우리 인간들이 보는 전망을 넘어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악이 판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신가 물을 만큼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지구에 대해서 관심하고 계시는 것인가, 인류 역사는 과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는 것인가 아니면 우연의 연속으로 이끌려 가는 것인가를 고민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세상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합의 그러한 시기 가운데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주지 않냐는 거지요. 그것이 이런 엘리야를 통해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이적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마치 훗날 요 엘리야 시대보다 약 200년 뒤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 때, 주전 600년경 사로잡혀 갔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지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근데 일견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전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상 앞에다 두고 나의 신이시여 여호와의 신을 끝장내고 왔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전리품을 그들의 보물고에 넣어뒀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 끝장났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여전히 하나님만이, 신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힐끗힐끗 보게 하시는 겁니다. 뭐를? 역사 뒤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것이 풀무불 사건,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이 85세 이상 됐을 때 사자굴 사건이 드러내 보이는 교훈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보아야 되는 큰 틀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의 뜻을 행사하고 계실 분이다. 너희들이 못 미쳐도. 우리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 엘리야와 여인이 좋아하는 사건으로 다시금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과부에게로 갔습니다. 사렙다 지역은 이스라엘 경계 넘어서 있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사렙다 여인은, 과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야가 과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었을 때 엘리야의 언급을 보면 어떤 마음으로 과부를 만났을까요?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과부를 만나러 갔고 또 만났을까요? 만났을 때 과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방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만남이 어떤 것이지요? 서로 어떤 배타적인 만남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기쁜 마음으로 만나는 거지요. 만나서 먼저 요청합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한 잔 주시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네 이러고 물을 뜨러 가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요청합니다. 그리고 떡 좀 주시오. 과부는 엘리야가 오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너한테 선지자가 올 건데 그 선지자를 먹여라. 네가 서프라이 해라. 네가 그의 삶을 책임져 주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있죠? 9절 말씀에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였다. 뭐 하도록? 너를 공개하도록, 너를 서포트하도록 내가 그 여인에게 명령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엘리야가 오기 전에 뭐를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누군가 오겠구나. 이런 상태에서 지금 조우한 겁니다. 둘이. 그런데 과부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던 과부 여인은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왜? 13절 말씀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이랬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떡을 나한테 먼저 다오 이랬을 때 이거 우리가 먹을 건데 이거 먹고서 이거 곧 죽을 건데 이게 마지막 남은 건데 이걸 달래 그래? 이것을 두렵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선지자가 두려워 말라라고 했을 때 이거 떡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었을까요? 그런 두려움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겠습니까? 그 과부에게. 엘리야는 무슨 명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선지자를 네가 공개해라. 근데 자기 손에 있는 건 뭡니까? 떡, 마지막 떡 조그만 거 하나, 빵 하나 만들 먹을 수 있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겁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왜? 나는 명령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뭡니까? 없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죠. 내가 이거 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지가 아니고,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나는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이거를. 왜? 없으니까.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답변하는 겁니까? 12절 말씀에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 형태를 취합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뭐가?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하라고? 공개하라고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입니다. 두려운 거지요.
신앙인에게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좀 가슴이 먹먹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싶은데 없는 거죠. 명령은 분명히 받았는데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지. 그런데 그는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할 거냐. 상황이 안 따라줄 때 나는 어떻게 그것을 이룰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보낸 겁니다. 이런 믿음을 지닌 과부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 과부의 근심은 한 끼를 더 먹고 생을 한 끼 더 연장할 것인가 아닌가에 관계되어진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자 엘리야가 과부를 향해서 두려워 말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온 거는 뭐 때문에 왔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에게 억지 요구를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낸 것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한 조각 남았는데 그거 나한테 먼저 다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슨 테스트를 위해서 너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엘리야가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까? 13절 말씀에 두려워 말고 가라. 그리고 네 말대로 해라. 네 말대로 해라. 네가 말했던 바대로 해라. 그게 뭡니까? 말했던 말은 떡을 만드는 거지요. 그러나 나에게 먼저 그것으로부터 케이크를 다오.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인 거죠. 아니 이거 만들어 주면 없어지는 건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라는 겁니까? 나한테 주고 그래 그거 나한테 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만들어 먹어. 없는데 엘리야는 웃기려고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게 사실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나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를 너에게 보낸 것이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라? 나한테 먼저 만들어주라.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한 나한테 먼저 만들어 먹고 그리고 너도 먹어. 그리고 가족들도 다 먹자 같이. 나 먼저 먹자 이것이 아니고 이미 그 기쁨의 떡 내가 먼저 들자는 거지요. 엘리야는 자신에게 먼저 주어야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 이미 올 때 말씀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밀가루와 기름을 마음껏 주심을 통해서 그 기근 가운데서도 엘리야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뜻이다. 그것을 기쁨으로 전달한 겁니다. 아합왕이 지배하는 선지자가 다 죽어나가는, 의인들이 다 붙잡혀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단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과일 뿐이다. 왜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너에게 확인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김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있는 겁니다.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행하였다. 뭐 묻지도 않는 겁니다. 그게 여인의 믿음인 거지요. 이 앞선 두려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지요. 그것은 내가 주면 나는 뭐 먹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어떻게 내가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인은 갔어요.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저와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인과 같은 믿음을 지니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신앙의 이상을 쫓아서 어떤 일을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순교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목이 뱀을 말아서 톱으로 잘려져서 히브리서에 보면 톱으로 잘라 죽였고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라 이 내용은 불못불 가운데서 살아나오는 것 같은 것은 신적인 권위와 위험이 없이는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을 확인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인 것이지요. 그래서 죽어가는 이들조차도 이것을 볼 때 내가 죽어가는 것이 내가 순교를 당하는 것이 결코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쁨 가운데 죽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가능한 거지요. 우리는 흙수저, 금수저를 논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서 의로움과 선을 추구해라. 내가 말하는 사랑을 추구해라. 그 안에서 나를 존중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건을 달아서 우리에게 복과 은총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잘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하면 하나님도 나한테 안 해주시는 그런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고 세례받은 이후에도 죄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부끄러운 죄들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심령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여전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실 때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짐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오면 공개해라, 없는데요. 사랑해라, 싫은데요. 끝까지 잘 돌아봐 주라, 그럼 맘먹는데요. 계속 잘해주면 선으로 악을 갚으라. 선으로 악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지니고 있으면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손 가득히 복됨과 은총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사랑을 위한 명령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러합니다. 의로움과 진실을 추구하는, 원수를 용서하는, 나를 괴롭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것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됨을 위해서 요청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됩니다. 실상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의 복됨조차 우리가 행한 것의 보상이라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사렙과 아부처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경배를,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필요로 하시기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 있다면 주께서 요청하시는 그 요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인이 누렸던 복됨은 밀가루와 기름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한번 체험하면 주를 위하여 죽으라고 해도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에게는 일생에 빼앗기지 않는 평강이 더해질 것이고, 그렇게 행하는 자는 참된 영예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요청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여서 묻고 찾고 내 안에 두어서 상황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처럼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기쁜 확신을 함께 누리게 되는 저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만큼 이방 여인으로서 과부로서 행하였던 그 여인에게 주께서는 역사상 가장 귀하게 사용되어졌다고 여겨지는 몇 안 되는 선지자 중에 하나인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딸에게 맡기셨습니다. 맡기실 때 이미 말로 닿을 수 없는
은총을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도 이렇게 증언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신존재를 인식할 수 없다라고 말하려는 이들에게 저에게 요청하시는 그 요청과 그것에 대한 순종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증언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여기 가운데 역사하시고 신적인 능력과 자비로서 역사하여 계심을 함께 확신하게 되며 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각이 그것을 위하여 삶의 현장에서 힘써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의로움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인자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판을 앞두고 계신 우리 양만석 집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온 그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주께서 보상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서의 안녕, 주 안에서의 평안을 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의 뜻 안에서 행할 때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